며칠 전까지만 해도 앞마당 은행나무에 노란 은행잎이 가득했는데 오늘은 찬바람에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변환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철저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어떤 서양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느낀 소감을 적은 글을 보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유교적인 어떤 원리에 따라서 생활을 하고, 인생 문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문제를 깊이 연구할 때는 또 불교인이 되었다가 다급한 문제가 생겨서 알아볼 때는 무당집을 찾더라.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본 느낌을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렇다면은 우리 천도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무궁한 나라고 한 것은, 여러분께서도 오늘 경전봉독을 흥비가를 하였는데 대신사님께서 맨 나중에 지으신 글이 흥비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천도교의 기본적인 가장 궁극적인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 보고 저 글 보고 무궁한 그 이치를 불연기연 살펴내어 부야 흥야 비해보면 글도 역시 무궁하고 말도 역시 무궁이라. 무궁히 살펴내어 무궁히 알았으면 무궁한 이웃 속에 무궁한 나 아닌가 하고 노래하고 계십니다. 어떤 비교 종교학자는 김 선생님, 저는 천도교 경전 볼 때마다 그 흥비가 맨 마지막에 무궁한 이웃 속에 무궁한 나 아닌가, 정말 수은 선생님 멋진 분 아니세요? 그래서 그 뜻이 가장 크게 자신은 가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대신사님께서 이 무궁한 이웃 속에 무궁한 나가 바로 결론인데, 우리 천도교인들은 무궁한 나로서의 어떤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천도교가 포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되는 쪽으로 이제 생각도 하지만, 안 되니까 왜 안 될까 또 생각해 보면 사후간이 분명치 않아서 종교로서의 어떤 그런 큰 매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저는 가끔 배웠습니다. 천도교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내려야 되는데 사후간이 분명치 않아서 포덕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천도교는 사후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현실 문제에 초점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오늘날 우리 천도교인들은 천도교는 과연 어떤 종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종교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우리가 해답을 줄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대신사님께서 포덕문에서도 처음 하늘님과 이렇게 문답이 열렸을 때 이 영부를 받아서 사람들의 질병에서 구해주고 나의 주문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호덕천하하리라. 그래서 장생에 대해서 우리 천도교인들은, 천도교는 사후간이 장생론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정립된, 교리로서 정립된 것을 보면 천도교에 장생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장생, 덕업 장생, 영적 장생 해서 천도교를 잘하게 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위해서 호덕을 많이 하고 덕을 널리 펴면 덕업으로 길이 장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잘해서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면 영적으로 장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이런 질문 속에서 천도교인들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화생되어 나왔다가 결국은 근원인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천도교는 환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듣고 보고 배웠지 깊이 있게 생각해서 상대방을 공감을 시키거나 이해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인들도 경전을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전의 귀절귀절 그 무궁한 그 이치를 불연기언 그렇다 아니다 하면서 대신사님께서 불연기언장에서 생각하신 것처럼 나는 어떻게 나가 되었는지 그 부모 하면서 맨 끝에 올라가니 결국은 모르겠다 아니다 그러나 조물자에 붙여보면 그렇고 또 그러한 이치인저 하면서 대신사님께서 삶과 죽음의 문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도 불연기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생각해 보라고 하셨고 경전 곳곳에서 이 문제를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그냥 보게 되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때로는 모르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무궁한 이유 속에 무궁한 나 아닌가 하는 것을 탁 깨쳤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과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처럼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간다든가 극락을 간다든가 하면서 사후세계를 강조하고 모든 초점이 사후세계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도교를 하면서 대신사님 우리 포덕문에서도 보면은 장생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면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대신사님은 명을 마치셨을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교사를 보면은 대신사님이 체포대에서 과천으로 가시다가 또 국상이 나서 다시 문경세자로 다시 내려올 때 그때 제자들이 수없이 모여서 대신사님께 이제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대신사님을 이제 탈취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자 대신사님께서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그동안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오직 천명에 의해서 천명을 따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조차도 천명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울고 불고 할 때 대신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유씨로서도 여러분 다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등명수상 무형극 주사고형 영유여 그러니까 등불이 물에 밝으니 틈새가 없다. 그러니까 등불이 물에 밝으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해서 체포돼서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 환하게 비춰봐라. 아무 흠극 틈새가 없다. 자신은 잘못이 없는 바를 분명히 하시고 기둥은 마른 것 같으나 힘은 남아있도다. 나무가 죽어서 결국은 기둥으로 집을 받치고 있지만 나무가 생명이 끊어져서 기둥이 되었지만 기둥은 집을 받치는 힘이 있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지금 목숨은 끊어질지라도 그 힘은 남아서 길이 세상을 지탱한다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동학을 하시던 많은 후학들이 제자들이 그 깊은 뜻을 이해했을까요? 우리 용담서에도 보면은 가슴에 불사약을 지녔으니 그 형상은 콩울이다 해서 영부가 바로 가슴에 불사약을 지녔다고 말씀하시고 입으로는 장생하는 주문을 내오니 삼칠기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부와 주문의 속에는 다만 이렇게 우리가 오래 산다 비교적으로 상대적인 장생이 아니라 장생은 길이 사는 결국은 죽지 않는 이치를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천주의 뜻도 육신을 가진 나는 나면 자라고 병들어서 죽어가서 없어지지만 나에게 모셔져 있는 하늘로서의 나, 참나, 본래의 나, 성품과 성품으로서의 나, 이 나는 내 몸이 없어지더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수없이 밝혀놓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경전은 경전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느님을 모셨는데 이 하늘로서의 나는 내가 이 몸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이 몸이 없어져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은 100년 사는 개체고 성령은 영원한 주체라는 성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신환성, 육신을 믿고 살지 말고 성령의 나를 찾아서 성령인으로서 살아가시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려면 이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는 21자 주문을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면서 그 이치를 하나하나 깨달아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육신이 죽을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믿고 담담하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천도교를 하면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조그만 시골 교구에 교인도 한 10대뿐 나오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한평생 천도교를 하시고 주문을 통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또 경전 공부하시면서 늘 이렇게 하나하나 이치를 깨달아 가시던, 특히 오래되신 그 사모님들이 그 돌아가실 때의 광경이 저를 수도에 더욱 정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남부교교에 있을 때 김용태 사모님은 이제 몸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젊었을 때 수도를 하셨는데 교당에 오셔서 아무 말씀 없이 뒤에 앉아 계시면서 어떤 오늘같이 추우나 더우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실식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교당에 오셔서 당시 한 20년도 전인데 그때 100만 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분이 100만 원을 교구에 이렇게 성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모님이 무슨 집안에 기쁜 일이 있으신가, 아마 감사 성금을 내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금을 100만 원 하셨다 이렇게만 광고가 되었는데 딱 일주일 뒤에 김용태 사모님이 환원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장례식장에도 가고 산에도 갔습니다. 장지에도 함께 갔는데 그 사모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환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입장에서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자식들이 주셨던 용돈을 교구에다가 이렇게 성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환원을 하셨는데 아주 편안하게 환원을 하셨는데 그 사모님의 성격이 워낙 깔끔하고 남에게 신세지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교인들이 오실 텐데 하면서 교인들이 자신의 장례식과 자신의 장지에 오실 교인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수건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락까지 산에서 잡술 도시락까지 본인이 다 맞춰놓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자식들로부터 듣고 우리 교인들이 눈물로써 아유 성격도 참 너무한다. 어떻게 가는 사람이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에휴 이러면서 그분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그리워하는 마음,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선물인 그분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차려준 식사 같은 그 도시락을 눈물로써 함께 저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을 때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그분이 자식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 어머니를 지극히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교당에서 한 번도 설교도 하지 않으셨고 뭘 그랬지만 조용히 묵묵히 한평생 천도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환원을 하신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는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슴에 간직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있다가 몇 년 전에도
그 김종래 사모님이라고 자그마하신 분, 여러분들 다 같이 수도원에서도 만나셨을 겁니다. 이분도 늘 손에서 염주가 떨어지지 않고 늘 이렇게 염주를 돌리시면서 교당에 나오셔서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으시고 젊은 저희들이 가면은 반갑게 맞아주시고 늘 겸손하시고 늘 몸을 낮추셨던,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던 그런 어르신이 환원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평소에도 저보고 어떻게 내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고 마지막을 내가 맞이할 것인가, 이게 그분의 어떤 숙제처럼 느껴져서 저보고도 천도교의 이 사후관 장생론, 특히나 이제 무궁한 이웃 속에 무궁한 나, 이 뜻이 무엇인지 아주 여러 가지 묻기도 하고, 그분은 그 마음으로 염원했던 것이 자는 잠에 가고 싶다. 본인은 자는 듯이 잠에 들었다가 그냥 자는 듯이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평소에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환원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 며느리하고 따로 살았는데 아침 9시에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전화를, 늘 안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와보니까 이렇게 목욕 다 하시고 이부자리 새로 싹 하고 속옷까지 다 갈아입으시고 이부자리 펴고 고요히 누우셨고 그 앞에는 청수상이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저녁 9시 기도식 하시고 청수상을 이렇게 물려놓고 그 다음에 그분이 자는 잠에 이렇게 가신, 그래서 자식들이 전부 와서 보고 교구 교인들도 산다는 게 뭔지 마지막이 참 아름다워야 되는데 김종래 사모님은 역시 도가 높으신 분이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존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어떤 분이 환원하시기 전에 가리산 수도원에 일주일 수련하시고 아침에 기도식 하시고 청수상 옆에서 이렇게 쓰러지셔서 환원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으면서 우리의 어떤 마지막 환원하는 그런 과정도 준비 없이 돌연히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제 한 60, 70 되면서 꾸준히 삶과 죽음에 대한 이치도 생각하고 그런 데 대한 준비도 잘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다른 종교인들과는 달리 고승이 마지막을 마치는 것보다 더 멋있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무궁한 이웃 속에 무궁한 나로서 우리가 이 이치를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대신사님께서 포덕문에서 밝혀주시고 용담유사 곳곳에서 밝혀주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복록은 하늘님께 빌고 수명일랑 내게 비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수명을 대신사님께 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성사님께서 우리가 시일날 신사연기하 심정 무궁조화 금일지 이 신주문을 발표하실 때 아마 종룡 50호인가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수명을 대신사님께 전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주문을 발표하시고 시일날 우리 교인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완전하게 밝힌 분은 대신사님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어떤 체험입니다만 몇 년 전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두 달도 못 살고 죽는다는 폐암 말기로 한 2달 남았습니다, 이런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밀한 검사를 하는 가운데 침대에 앉았는데 평상시에는 늘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가 돌아갔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생각하니까 시천주 주문이 나오기보다 자연스럽게 입에서 신사연기야 심정 무궁조화 금일지 이런 주문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과거에 이렇게 성사님께서 신주문을 발표하셨을 때 그 내용과 대신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복록은 하늘님께 빌고 수명일랑 내게 비네,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신사님의 그 가르침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도 훗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자연스럽게 그런 주문이 나오고, 그리고 별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서 나의 온 이 마음, 육신에 의해서 작용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궁한 그 이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숨쉬고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육신이 없다면 이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육신이 있고 육신에서 하느님이 간섭 명령 통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이걸 보고 저걸 보고 그 이치를 살펴내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무영한 하늘이 된 존재, 성품으로서의 육신을 이루어놓고 육신이 되고 육신이 있으니까 마음이 작용하고, 성품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고 또 유형화된 것이 바로 나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겨울에 조용히 앉아서 주문해 오시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고 누구도 어길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육신은 비록 우리가 나고 병들고 죽음을 면치 못하지만 참 나는, 이것은 헌 옷과 같다. 진정한 나는 바로 하늘로서의 나, 하늘님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은 죽고 사는 일에 개의치 않는 그런 어떤 경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다른 종교인들이 급할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무당을 찾아가서 어찌하오리까 묻는다든가, 또 고승을 만나고 그 앞에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지 그것을 물어서 알려고 또 그 갖은 고생을 하면서 출가해서 그것을 한번 깨쳐보려는 노력보다, 우리는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대신사님께서는 참된 진리를 깨우치셨고 또 그것을 세상에서 펴시면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죽음마저도 천명임을 깨닫고 천명에서 천명을 받으셨고, 해월 신사님 또한 마지막 유언이, 마지막 남기실 말씀이 없냐고 했을 때 나 죽은 후 10년 후에 장안에 주문소리 진동하리라. 최후에 남기신 말씀이 바로 장안에 주문소리 진동하리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후학들이라면 스승님께서 남겨주신 그 가르침을 온전히 담겨 있는 것이 이 천도교 경전입니다. 경전을 매일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경전을 정말 그 이치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공부해서 어떤 종교인들도 도달하지 못한 그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죽음마저도 초월한 진짜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 앞에 가서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격을 가지고 천도교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 천도교의 호덕도 이게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육신을 가진 육신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성령인으로서의 나로서, 그 다음에 하느님의 덕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무력에서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돼서 지옥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해방시켜서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고 극락을 건설하는 이것이 천도교의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그렇게 되어야만 달성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천도교인은 시일식에 이렇게 모여서 경전을 보면서 스승님 생각하고 주문 외우면서 하늘님 생각하고 또 함께 시천주의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시일입니다. 빈자리를 하루속히 채워서 우리가 이 남아있는 빈자리를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냥 누군가 오시겠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 친구,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제일 가까이 내 가족에게 이 진리를 함께 하면서 도를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천도교인이 되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